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제 평화가 31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8장부터 히스기야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동안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할 때도 있었고 또 애굽을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는 무서운 기세로 약소국들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커지자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며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을 묘사하면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를 도왔던 여인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상태가 무기력하고 또 형편없는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무용지물인 애굽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신랄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유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을 종살이 하면서 이 이집트 제국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제국은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존재는 마치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지며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누군가를 힘으로 짓밟고 또 폭력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이스라엘의 파멸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담벼락에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또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맞게 될 때 강대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은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삶을 돌이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잠잠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로의 군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1000명씩이나 도망을 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산 꼭대기에 남은 그들의 깃발만 홀로 펄럭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굽이나 여러 외세들의 도움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날을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정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참 가슴 아픈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는 뭐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때마다 계속해서 초콜릿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때도 있는 법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곧바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뒤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스승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스승의 가르침, 즉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금과 은을 입힌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해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 땅에 씨앗을 뿌릴지라도 당장은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당신의 때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짐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26절의 말씀처럼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매맞아 생긴 이 백성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또 햇빛은 7배나 밝아지는 날로 묘사합니다. 이 같은 이날과 같이 해와 달이 밝아 보이는 감격스러운 날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깊은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옳은 길과 그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스승의 목소리, 즉 성령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에게 고통의 짐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옳은 길과 그른 길 앞에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우리 손주들 생각하며 감사 헌금으로 또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며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비를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잠잠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